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앞에 눈이 뒤로 가도록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선교를 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을 이리저리 잘 도와주고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물었습니다. 왜 이 교회, 이 지역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무슨 문화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믿는 신이 축복해 주는데 우리 때문에 자기를 도와줘 가지고 우리의 신이 나를 축복해 주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한테 감사해야 된대요. 말이 되니까 도무지 감사를 몰라요. 도무지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안 주면 화내고, 더 안 주면 안 주고, 더 안 주면 누군 주고 누구 안 되면 고발해 뿌리고요.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 종교. 감사,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방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제 36년 안에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했으면 동남아까지 중국까지 막 쳐들어갔잖아요. 미국 아니면요, 원자탄 안 떨어졌으면 지금도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었을 거예요. 또 6.25 때 막 처음 밀려 내려오는데 영천, 요 대구 요 밑에만 남았잖아요. 16개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우리 다 공산국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16개국에 도와줘가지고 우리 도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만 6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복절이 6월절에 광복절이요. 광복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광야 헤맨 동안에 농사 한 톨로, 곡식 한 톨도 저들이 농사 안 졌어요. 씨 하나 뿌리지 않았어요. 채소 하나 가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 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초막절.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교회에서 보내고 갔을 때 마침 초막절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안 자고 밖에다가 초막으로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나무집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거기서 자요. 왜 따뜻한 좋은 집 놔두고 왜 초막에서 자냐 했더니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헤맬 때 그 초막에서 산대요. 초막에서 지내는데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줬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기 한 주간 동안 밖에서 초막에서 잠을 자고 초막에서 지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농사 짓지 않은데 갈 길 모르는 우리 백성들을 그런 중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농사 짓지 않는 데서도 우리를 다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와가지고 마음껏 우리 힘으로 씨앗 뿌리고 우리가 농사 짓고 마음껏 수확 풍성하게 거둔 것,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이제 6월절을 지키라.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키라,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큰 수도원에 15, 16세기의 수도원이 번창했는데, 그 수도원의 유명한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수도원에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일정한 시간에 계속 일을 하고 참배하고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강제 노동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간 사람이나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할까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하루의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하루의 시작을 불평으로 하면은 수도원에서도 지옥 맛을 볼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옥에서도 천국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 얻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감사해라. 신앙을 갖게 된 것, 이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오전에 지난주 오셨다가 오늘 이제 등록하러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일이 많은데 가장 좋은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온 거 가장 잘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한 일 많이 있는데, 근데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의 송자 총장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예수 믿은 거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책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겐 감사.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가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던 아버지가 죽다 보니까는 이제 아들 하나 이제 사모님인데 교회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들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모가 무슨 일 하겠어요? 아이를 또 키워야지요. 그래가지고 굳은 일이란 굳은 일 다 남의 빨래 해주고 뭐 밭일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눈코뜰 새 없이 이렇게 버려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수고를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나도 아버지 사랑 가운데 큰 교회 섬기면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엄마는 제대로 잠잘 새도 없고 막 이런 가운데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의 그 수고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날 위해서 온갖 수고를 헌신을 마다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총장상을 받고, 그리고 총장이 달아주는 메달을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전통이요, 수석 졸업하는 학생이 나와서 연설하는 시간이 있어요. 연설하는 시간. 이 아들이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총장님으로부터 메달을 받았는데 이건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만 받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님 좀 단에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올라오세요. 네, 남루한 옷을 입고 한쪽에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아니다 이 옷 입고 어떻게 나가냐, 아니다 앉아서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안 나오시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연단에 올라갑니다. 그 어머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달을 달아줍니다. 이건 어머니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모든 졸업식장의 교수들, 학부형들 다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런 어머니 하나님 만나게 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이 프린스턴을 졸업하면서 변호사 고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교수로 초빙받아가지고 교수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정치계로 나가가지고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약소국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속받고 있는 이 나라,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나요. 이분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윌슨 대통령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총리로서 정치를 잘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적들 때문에 왕이 넘어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한 달 동안. 그러나 이 다니엘이 왕이 그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판에 무슨 감사 기도예요? 문 닫고 기도해야지 왜 문 열어 기도해요? 죽으려고 작정했나? 사자의 밥이 되려고 작정했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해서 그날 사자의 굴에 두가 집어는 던짐 당했잖아요. 어리석은 잘못된 신하들에게 꼬임받아가지고 좋은 신하 잃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날 밤새도록 잠을 설칩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에 가서 문을 열면서 다니엘아 이건 사자의 밥이 됐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랬지라도 저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를 구원해 줄겠나. 그 사자의 굴을 열고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시느냐 구원하더냐. 왕이여 만세수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탔는다 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래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어려운데 감사해야 됩니까? 괴로운데 감사해야 됩니까? 억울한데 감사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쁜 관원들한테 만나가지고 터지 맞고 그리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좀 세상 말로 재수 없고 막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몸은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런데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대요. 그 판에 무슨 감사 찬송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 찬송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면서 감옥의 문들이 다 부서지게 하고, 밤중에 졸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깨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손에 내가 죽느니 내 손에 내가 죽지 않고,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소, 우리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 죽을 이유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귀한 분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풀어놔도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밤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맞은 자리 씻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저들이 들으면서 그날 밤에 가족까지 다 세례받아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 이튿날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인 것을 알게 되고는, 아이고 그냥 내버려, 나 그냥 안 나간다. 제일 높은 형무소 감옥 소장 와라, 소장 가지고 나한테 빌어야 내가 나간다. 세상에 감옥 간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없는 나를 감옥 가뒀다가 그냥 나가라고? 아니야, 내가 사과받고 나가. 사과받고 사과받고 나가잖아요. 아이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어요. 농사 안 지으면 추수감사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자기들 가족만 먹을 것만 수확한다면 농사 안 짓는 사람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수십 배 수확을 거두도록 하셔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먹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신양에 갖다 팔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안 지냐고 감사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잘 되게 한 것,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확 거두게 해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더 귀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해준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때 그 마을 어구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 같이 살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 사이에 들어갔다가는 돈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들어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간다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요, 멀찌감치 서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저들은 가까이 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병이 나사야만 제사장한테 보이는데 병도 안 나섰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어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된다고 병 나사야 가지고 이렇게 고집부리다간요 병 안 나섰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병 낫고 안 낫고는 그건 나한테 맡기고 병 있는 채로 지금 나서니 제사장 가라. 그래 가보자. 가는 도중에 다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는 중에 병이 낫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난 사람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이제는 건강해졌기 때문에 주님 앞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감사 보면 10사람 중에 9사람은 감사 제대로 안 하고 한 사람 정도 감사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0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편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육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시켰어요. 다른 9사람은 영혼 구원을 안 시켰어요.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영혼까지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주신 온전하신 구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윤택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 그래서 스포전 목사가 얘기한 것 우리 다 기억하죠?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가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요. 요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요? 잘 될 때만 감사하고요? 아니, 언제 감사하라고요? 언제? 항상 다 같이 항상. 예배당 천장 떠나가도 괜찮아요. 한번 크게 합시다. 항상 감사하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땐 감사 안 하고 괴로울 땐 감사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해. 항상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감사하냐? 항상. 언제 감사하냐? 항상. 어떻게 감사하냐? 입으로 말로 이래나 말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때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감사한 사람이 없고 그냥 곡조만 따라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음표를 잘 모르고 해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감격스러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곡조만 따라가지 마음에 감사가 없이 감사하면요, 이 감동이 안 돼요. 나도 감동 안 되고 남도 감동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감사의 마음으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 흉보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만 찾으시 바랍니다. 하루에 감사를 한 100번 한번 해보세요. 100번. 감사의 삶이 나를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나님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감사하래요. 넘치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 가장 감옥살이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래 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감옥살이 오래 한 사람인데 27년 감옥살이에요. 27년이요. 40대 들어가가지고요 70대 나와. 70대 거의 30년 가까이 감옥살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30년 가까이 감옥살이 한 사람의 몸이 어떨까요?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오는 이 사람, 취재 기자가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초췌할까, 얼마나 말랐을까, 얼마나 얼굴이 흉물일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기자 친구인데, 아이 세상에 얼굴이 막 윤택이 나고요, 건강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요. 아니 세상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7년 동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감옥살이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살이 하면서 감사 생활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 마실 때 감사하고, 감옥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데,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강제 노역, 여러분 늦잠 자고 아침 먹을 때 맛있습니까? 일하고 나서 밥 먹을 때 맛있습니까? 하나님, 강제 노역을 하고 밥을 주는데 이게 이 감옥사에 무슨 반찬이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간장 하나라도요, 그렇게 땀 흘리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꿀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잠만 재우고 밥을 주셔서 이런 맛이 안 날 텐데 수고한 후에 꿀맛 같은 이 맛을 느끼도록 강제 노역시킨 거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27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수감 생활을 해야 된 것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내게 시켜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또 하나님께 시킬까 몰라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건강히 일하고 해서 감옥 안에서요, 그 감옥 좀만 하잖아요. 여기서 하루에 30분씩 제자리 뛰게 하는 거, 막 푸시업을 하고 해가지고 막 근육질 운동을 만들었어요. 70대. 아이, 그래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을요, 상대방 야당 총수, 야당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통령으로 임명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내 당 아닌 사람은 막 적폐해가지고만 청장할 것이 아니고, 적장을 세상에 부총리로 앉히고 부통령으로 앉히고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정신하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 말씀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러 해서 사랑했더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비고비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 통해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기억하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다. 날마다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감사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